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예전에 제가 이제 중학생 때 교회에서 탁구대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탁구를 이제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탁구를 이제 치면서 좀 일명 그 후루쿠 방식으로 해서 탁구를 쳤는데요,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하고 이제 탁구를 많이 쳤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목사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막 열심히 해도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막 스핀도 넣고 막 서브를 막 얍삽하게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야, 이사가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너는 지금 두 가지를 고쳐야 돼. 너는 자세가 너무 높아. 무릎을 좀 굽혀봐. 그리고 공을 좀 끝까지 봐. 너는 공을 끝까지 너무 안 봐.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딱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공을 이렇게 끝까지 봤더니 확실히 조금 더 이제 실력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만 그냥 바꿨을 뿐인데 조금 바뀌는 겁니다. 신앙 생활에서도 바로 이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제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기보다는 이제 신앙의 자세, 신앙의 내가 임하는 태도가 나의 신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권면을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는 남들을 위해서 나를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나를 낮춰주고 그들을 위해서 맞춰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제게 이제 방금 막 이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잘 웃어줍니다. 웃어주고 좋아하는데 이게 미스테리인 겁니다. 얘가 왜 좋아할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아들이 저하고 수준이 딱 같기 때문에 제 수준이 아들의 수준하고 딱 같기 때문에 수준이 맞아서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아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수준에 맞춰서 당신들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테니까 너희가 나를 한번 받아줘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저 사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나? 이렇게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더욱더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그 모습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가 멋있어 보이고 사도 바울은 뭔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고 뭔가 대단한 모습이 전혀 없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른 흠모하는 것들, 그런 것들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너희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수준에 맞춰서 너희들이 들을 만한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번 내가 나아가 보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맞춰서 한번 나아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만을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 뒤 고린도후서 11장 뒤쪽에 쭉 그 사도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자세를 맞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중요한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이것이 중요해, 다른 것은 필요 없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을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대할 때가 있습니까? 그냥 너희는 그냥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너희는 거기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어리석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이 유치하게 보이지만 나 스스로가 유치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낮아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야, 거기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너희 수준을 높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낮춰주고 본인이 어리석게 되고 본인이 유치하게 되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에게 수준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의 무리에 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수준을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함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내 주위에 혹시 믿음이 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좀 낮춰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맞춰주고, 내가 보기에는 좀 이게 어리석어 보여도 유치해 보일지라도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맞춰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심을 내려고 합니까? 바로 이제 중매를 선다고 합니다. 중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이제 그 소개를 받아서 이제 소개팅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옆에 제 신대원 룸메이트 전도사님의 소개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가 자매 소개 안 시켜주나, 아니면 괜찮은 자매 없나 하고 계속 이렇게 레이더를 세우고 이렇게 막 보고 있었습니다.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이제 목을 길게 빼고 이렇게 항상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아내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랬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혹시 내 주위에 전도사님들, 못 만나는 전도사님들 없으면 누구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 사람 없을까? 누굴 한번 소개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좀 제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누구를 소개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한다. 예수님께 소개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소개하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소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는 그냥 듣기만 하고 항상 소개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개를 하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신랑으로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을 남편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만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들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소개하고 계십니까?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작은 모임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그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을 때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샘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올 때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모든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지 그 은혜가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에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취한 자세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어리석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참 유치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남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잘 서기 위해서 내가 좀 어리석어지고 조금 유치해지고 좀 나를 낮추고 바로 맞춰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라고 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은 또 예수님을 소개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낮추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나를 맞춰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릴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덮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또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현재 선교 중인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팀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로 낮아지고 그들을 위해서 맞춰주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내어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져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행동과 어떤 모유에서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친인척들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딱딱하여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의 일주일의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진행되는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요 전도대가 개강하고 하나님 목요 전도팀이 개강하고 모든 각 성교 공부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에 모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맡겨진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보배자님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가 능력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사회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승리를 어긋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재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선교 바탐으로 떠난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고난도 하나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또 선교팀을 하나님 이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민수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